오늘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 섬김으로 위선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들 놀이터 참 좋아하죠.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놀이터에 가면 꼭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소가 있습니다. 시소. 요즘엔 시소도 마스크 타고 사회적 거리 두고 타야 되나 봐요. 여러분, 아이들이 시소를 참 재밌게 타는데요. 시소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저는 시소가 한국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시소가 한자나, 근데 시소는 시소더라고요. 영어 시소를 그대로 한국에서 시소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시소를 왜 시소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두 가지의 기원이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는 시소를 타면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멀리 보는 거 C하고 있다라고 해서 C. 방금 전에 내가 봤던 것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려갈 때 방금 봤던 것을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해서 C의 과거형이었던 so라는 말을 올라갈 때 C, 내려왔을 때 so. 그래서 시소라는 첫 번째 기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무를 자르는 톱이랑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톱도 영어로 saw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톱을 가지고 나무를 켤 때 어떤 소리 납니까? 쓱싹 쓱싹 쓱싹,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시소 이게 됐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의 설명이 있으며,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리뿐만 아니라 나무를 자르는 모습이 있죠. 톱을 가지고 밀고 당기는 이 모습이 마치 시소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시소라고 졌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기원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이 시소를 재밌게 타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법칙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시소를 재밌게 타기 위한 한 가지 법칙은,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내려가는 소우의 위치에 있어야 누군가가 올라가서 볼 수 있는 C의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둘 다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시소의 법칙입니다. 한쪽에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내려가는 양보가 있어야 다른 한쪽에 올라가서 볼 수 있고 멀리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만을 내세우고 당신이 먼저 내려가라고 말을 하면 시소는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먼저 양보하면 그 양보의 순간 시소는 내려가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낮아지는 것, 내려가는 것,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지금은 내려갔지만 곧 그 또한 높이 올라가는 순서가 그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려가는 양보,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가 바라볼 수 있도록 올려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기 내서 먼저 한 걸음 다가가서 그를 높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먼저 시소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섬기는 자리에,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만을 높이 오르는 시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려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자세하게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자신의 거룩한 행위를 자랑하고자 그들은 먼저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테필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문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치치트라고 불리는데 하얀 가운에 밑에 길게 달려있는 옷수를 보통 치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 이마에 검은 상자가 있어요. 그 검은 상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머리에 매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검은 가죽띠기에 길어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그래서 그것을 팔에다가 이렇게 칭칭 감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삼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마에 달고 있는 경문을 이만하게 만들어요. 팔에 담그는 이 경문을 또한 굵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옷술에 내려가는 그 길이를 너무나 길게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를 존경할 수 있도록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으니까 뭐예요? 이만한 게 있으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지도자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수시로 그들에게 문안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걸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과 인사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 초대를 자주 받습니다. 이들의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나 이들의 자리는 가장 좋은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 집주인의 오른쪽 자리, 그 상석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자리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회당에 갑니다. 그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 뒤에 낮은 자리가 아니라 이 앞에 자리, 그리고 높이 있는 이 자리가 그들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때론 거룩한 표정과 거룩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의미를 담은 선생님이란 뜻으로 그들을 향해서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선생님 하면 많은 사람이 이제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선생님이란 랍비를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흔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들을 랍비로 부르는 것도 부족해서 더 존경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이들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어느 아이가 와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아빠를 아빠라 부르면 안 된대요, 성경에. 이게 아닙니다. 여기 땅에 있는 자다라는 표현은 랍비를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랍비를 너희의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에는요 또 그들을 향해서 지도자라는 호칭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호칭에 맞게 그들은 유대인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중요한 것들을 주관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 그들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대하는 모습, 그들이 불려지는 여러 가지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들의 모습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군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같은 목사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예전에 목회하셨던 우리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 가운을 입었죠. 아주 멋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목사의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목사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주일이나 주중에나 다 항상 이렇게 양복을 직업에 관련돼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아니지만 한국에 가면 목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 한 사람이 양복을 입었어요. 그 뒤에 여자분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분은 100% 목사님입니다.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양복 입은 남자 한 명이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목사구나 라는 것을 100%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목사는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샬롯처럼 저희가 이제 이민교회가 적거나 한인들이 적은 곳에는 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제가 이제 아내랑 코스트코를 가거나 한인마트를 갑니다. 그러면 제가 모르는 한국 분인데 제게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거 사? 굳이 이걸 사야 돼? 정말 필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분이 저기서부터 오기 시작하고요. 제 옆에 한국분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 필요한 거지. 그래, 사. 그렇게 목소리를 바뀌는 게 목회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신방 초대를 많이 받죠. 여러 가지 초대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상석 주인 옆자리에 앉았던 것처럼 제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해서 주인 옆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게 농사 지신 것들이 있어요. 텃밭에서 열심히 갖고 왔는데 목사님 이거 첫 번째 결실입니다. 첫 번째 과일이에요. 첫 번째 채소예요. 목사님 드셔보세요 라고 가져다 주는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목사님 좋은 음식을 했어요. 이것도 한번 맛보세요 갖다 주시는 분도 있고,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섬기를 받는 겁니까? 제가 단지 목사라는 이유로, 목사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제가 이러한 일을 받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온 이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들이 더 거룩한 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설교하는 목소리도 목사님들이 달랐죠. 먼저 목에다 힘을 줍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깝니다. 그리고 근엄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실은 저 신학교 때요, 많은 신학생들이 당시 유명했던 목사님들을 따라서 훈련하는 신학생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모습도 목사의 모습으로, 섬김 받는 것도 목사의 모습으로. 요즘엔 이게 명찰도 한국에서 누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담임 목사 조재철,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저는 그리고 이 시대 목사자들은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여러 가지로 떠올라서 그런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담과 함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내 모습 속에 오늘 성경 속에 나온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혹시 내게 있지는 않은가? 불편함과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랍비라고 칭함받는 이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들을 향해서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강하게, 너무나 무서운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성경 본문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12절까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13절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9절까지 계속 읽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싶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이들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고 그들을 향해서 거의 욕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15절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16절,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23절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여러분, 25절에도요 나오고요, 27절에도 또 나오고요, 29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들아,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개 삐리리보다 더 무서운 뱀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거의 욕에 가까운 저주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안 믿는지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요. 저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저 사람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저렇게 봉사일을 열심히 하니까,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의 겉모습과 그가 하는 말을 보고 저런 사람이 천국 갈 거야 라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의 겉모습과 언행과 더불어서 그의 직분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인데 구원받았겠지, 전도사님인데, 우리 안수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우리 교회 중직들인데 저 사람들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가? 유대인들이 당시 묻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의 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몰라도 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받았어 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온 23장 23절에 보니까 이들은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부 여러분들 음식하실 때 소금 치시죠? 그리고 MSG도 치시죠? 그러면 그것을 10분의 1을 요리할 때마다 띄워 놓는 겁니다. 바리새파 아내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소금 10번 치면 1번 남겨놓습니다. MSG 10번 치면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다가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멈춰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 성도들이 보기에 바리새파인들을 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냐라는 것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생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저주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책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행동이 서로 다른 위선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이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목사들 들으라고 한 말씀이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목사들은 모세와 모세의 자리와 같은 이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구나.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구나.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고 거룩한 부담을 어깨에 메고 있지만 정작 목회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요, 다른 사람에게 화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일에 쉽게 예수님은 화내신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고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부, 로마의 군인들을 그들에게 화내고 그들에게 저주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저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민족의 배신자요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세리들에게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과 식사하시면서 그들과 가깝게 지내셨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제자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정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요, 네가 나의 소중한 제자들을 잡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감옥에 가도 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아라고 사도 바울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상하시고 정말 국률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유독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한 번도 아니고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저주하고 책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때로는 몰라서 잘못을 행하는 사람,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위선적인 믿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을 버릴 수 있을까? 일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 가는 법을 알고 있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를 가졌지만 자기도 안 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하는 위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겉과 그들의 속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오늘 보면 14절에 업스림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을 보니까 과부들의 가산을 뺏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 돈에 눈먼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11절과 12절을 통해 위선적인 신앙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의 표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 그 수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징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날마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들은 날마다 싸웁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냐라고 자기들끼리 서로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어느 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하나 챙기셔서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방금 전까지 저 길가를 다녔던 그들의 더러운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 시작하십니다. 당시 더러워진 발을 닦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그 일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이나 하는 그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이며 친히 섬기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신들만이 사람들에게 계속 섬김받아서 난 이런 섬김을 받으니까 나는 큰 자야,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발을 닦으신 것처럼 그렇게 낮은 자가 되어야 가장 너희 중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섬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들을 도와줘야 될 섬김의 목록을 정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굴 이렇게 도와야지, 2번 누굴 이렇게 섬겨야지, 누굴 이렇게 섬겨야지, 목록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섬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었고 92년부터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스테디셀러가 되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 저희 교회 도서관에 이 책이 있더라고요. 30년 만에 거의 이 책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리차드 포스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선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의 허울된 잘못된 위선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실천, 섬김의 모습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을 벗게 하는 것은 바로 숨은 섬김이 위선적인 우리의 신앙을 벗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사람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숨은 섬김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숨은 섬김을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오가면서 홀로 교회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곳, 예꼬교실, 예꿈교실, 유수교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를 드리고 공부하는 곳이지, 여러분 그것을 홀로 청소할 수 있는 숨은 섬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은 헌금이라도 함께 마음을 더하는 것, 그것 또한 숨은 섬김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복도를 오가면서, 친교실을 오가면서, 주차장을 오가면서 땅에 떨어지는 쓰레기를 자연스럽게 줍는 것도 숨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못하는 음식이지만 그를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그의 집 앞에 몰래 놓고 오는 것 또한 숨은 섬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다 숨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일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에게 너무나 감동적인 글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5,000원의 거룩한 낭비, 허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의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느 노 부부가 떡볶이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 떡볶이 가게를 그나마 코로나로 오는 사람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노년의 할머니가 추운 날 오뎅 국물이라도 마시려고, 오뎅 하나라도 드시려고 시장한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본인의 가게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오뎅 하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오뎅과 함께 오뎅 국물을 드립니다. 근데 잠시 뒤 이 부부는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허기진 그 할머니를 위해서 떡볶이를 담습니다. 허기진 할머니를 위해서 순대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할머니에게 내드립니다. 할머니는 허기졌기 때문에 그 떡볶이와 그 순대, 그 김밥을 너무나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떡볶이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돈 내셨잖아요. 할머니 돈 내셨잖아요. 할머니 얘기하면 나 안 냈는데? 근데 그 주인의 눈빛에 옆에서 함께 떡볶이를 먹는 분도 동의합니다. 아니 할머니 돈 내셨어요 라고 떡볶이를 같이 옆에서 먹는 분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되는 부부였지만 따뜻한 할머니에게, 허기진 할머니에게 5,000원을 거룩하게 허비했던 그분의 섬김의 모습은 바로 숨은 섬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숨은 섬김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있는 위선적인 삶의 모습이 벗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위선을 벗게 하는 것은 작은 섬김이 우리의 위선적인 믿음을 벗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도르가라는 한 여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자 수많은 여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도르가가 살았었을 때 자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입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도르가는 홀로 살아가는 여인들, 당시에는 옷 한 벌, 속옷 한 벌이 구하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옷을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옷이 필요한 홀로 살아가는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만들어주는 작은 섬김을 실천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이 쓰신 함께 사는 생활이란 책에 이런 작은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수행해야 할 섬김은 작은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사소해 보이는 외적인 일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이런 작은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섬김을 위한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하도록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이웃에게 필요한 섬김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둘러보면, 찾아보면 우리가 작은 섬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아버지, 우리가 작은 섬김을 실천해야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초보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양보하는 작은 섬김이 우리에게 실천되어야 됩니다. 오래간만에 교회에서 만난 성도,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필요를 작게라도 도와주는 것이 작은 섬김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와서, 자녀들이 와서 자기 친구의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친구를 작은 것부터 섬기는 것이 작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이런 작은 섬김이 여러분,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만 벗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의 태만과 우리의 게으른 모습까지 함께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수시로 내게 찾아오는 작은 섬김의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위선적인 가면을 날마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고 다가오고 눈에 보이기 시작한 그 작은 섬김의 일들을 고민하지 않고 행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가면의 모습이 벗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웃의 인격을 보호해 주는 것 또한 위선적인 인격의 모습을 벗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 또한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벗게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말고 관대하며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게 하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을 버리고 누구에게든지 솔직하게 정직한 모습으로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직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와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고 이야기하다가 돌아서는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위선의 정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칭찬하고 존귀한 자로 높여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의 가면이 하나씩 벗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리차드 포스터는 정중한 예절의 섬김, 서로를 정중하게 대하는 것 또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대접하는 섬김, 경청하는, 들어주는 섬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는 섬김,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섬김, 이 모든 섬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위선적인 믿음을, 위선적인 모습을 벗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신과 동시에 선생님이셨습니다. 주님이시고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를 발을 씻었으니 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선생이지만, 내가 너의 주가 되지만, 내가 너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과 행동이 다른 바리새인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옷도 입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마음으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들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은, 예수님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섬겨주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낮아지는 섬길 때에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수건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수건을 가지고
더러워진 이웃의 발을 닦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를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